할렐루야. 참 좋은 계절 가을입니다. 이 가을에 여러분의 심령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붉은 그 은혜가 가득 가을 하늘에 이 노을만큼이나 진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는 기도입니다. 숨결. 여러분, 어떤 사람의 숨결을 느낀다. 자고 있는 손녀의 숨결을 듣게 됐습니다. 그러나 멀리서는 들을 수 없는 겁니다. 그 아이 가까이 다가가니 쉑쉑 소리를 내면서 자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숨결, 과연 우리는 어떻게 느낄 수가 있을까? 그분의 숨결을 느낀다는 것은 그분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 숨결을 깊이 느낀 인물이 다윗 왕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이 소식이 이웃 나라들에게 들려졌습니다. 바로 이스라엘과 경쟁 나라였던 블레셋은 초긴장을 하게 됩니다. 다윗은 싸움에 능한 자입니다. 저 다윗이 이제 왕이 되었으니까 우리 블레셋이 편할 날이 없겠다 생각하고 블레셋 왕은 엄청난 군대를 이끌고 초장에 다윗을 잡아야겠다. 아주 순을 꺾어버려야겠다. 잘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전쟁을 하려고 군대를 몰고 쓰나미같이 이스라엘 국경을 넘어서 쳐들어왔습니다. 그때 다윗은 전쟁이 일어났다 소식을 듣고 이제 신하들을 보내어 각 지역에서 전쟁에 나갈 군인을 모집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윗에게 몰려왔습니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 마땅히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을 하기 위해 전쟁을 위해서 모였습니다. 그때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지금 아주 긴박한 상황 속에 놓였는데 다윗은 성소 안에 들어가서 나오지를 않습니다. 군인들을 모집해놓고 지금 다윗 왕은 성소에 들어가서 나오지를 않습니다. 이 백성들은 전쟁에 지금 나가야 됩니다. 지금 국경 마을들은 초토화되고 있습니다. 그 백성들의 울부짖음이 계속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성소 안에서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때 백성들의 이 초조한 마음, 빨리 전쟁터로 나가야 되는데 나가지 못하는 그 불안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왜 다윗이 성소에서 나오지 않고 있을까? 전쟁에 나갈 이 군인들이 성소 마당에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시편 20편의 내용입니다. 시편 20편 1절에 보면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너에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말씀합니다. 이 시는 전쟁에 출전할 때 불렀던 노래이지만 다윗의 시로 알려졌습니다. 사실은 다윗이 만든 시라기보다는 다윗을 따르는 군인들, 백성들이 다윗을 위하여 불렀던 노래입니다. 다윗은 성소 안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고
다윗을 기다리는 백성들은 초조하며 기다리다가 그들의 마음에 감동과 은혜가 몰려와서 왜 다윗이 성소에서 이 다급한 순간에 저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을까, 멈추어 있을까 하는 가운데 깨달음을 받게 됩니다. 그 깨달음이 이 시의 고백입니다. 여기 환난 날은 전쟁의 날을 의미합니다. 전쟁의 날에 여호와께서 네게 다윗에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다윗을 높이 드시며, 야곱이 누구일까?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 다윗을 높이 드시기를 원한다 기도했습니다. 야곱은 한마디로 말하면 외로운 인생입니다. 그가 외로움을 견디지 못하고 홀로 베델에서 밤을 보낼 때 이 외로운 인생 가운데 찾아온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인생은 뜯어보면 외로움의 덩어리입니다. 죽을 때 누가 같이 죽어주지 못하고, 아플 때 누가 같이 아파주지 못하는 인생은 어떻게 보면 외로운 길입니다.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라 합니다. 이 외로운 인생 야곱은 자기 힘과 자기 방법으로 인생을 살았습니다.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결혼도 하고 재산도 많이 늘어났지만 결국 외로운 인생이었습니다. 형 에서는 야곱이 나쁜 짓을 한 것에 대해서 끝까지 용서해 주지 못하고, 야곱이 60이 되어 고향으로 돌아올 때에 훈련된 군인 400명을 이끌고 야곱 죽이겠다고 쫓아오고 있습니다. 그때 창세기 32장에 보면 야곱은 야복강가에 혼자 남게 됩니다. 외로운 인생인 거죠. 아내도 자식들도 종들도 그 많은 가축들도 다 형이 오고 있는 쪽으로 보내어버리고, 야곱의 인생이 외로움의 인생이듯이 홀로 남게 됩니다. 지금까지 그 외로움을 달래고 그 외로움을 위로받기 위해 결혼을 하고 자식을 놓았고 재산들을 모았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외로움을 해결하기 위해 결혼했고, 또 가정 속에 더 행복하기 위해 자녀를 가지기도 했습니다. 열심히 일하며 야곱같이 돈도 벌고 그렇게 여러분이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의 인생은 외로움이 있다는 겁니다. 이 외로움과 외로움에 찌드도록 고통받던 야곱이 이제 죽게 된 겁니다. 그것도 형 에스가 야곱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야곱은 야복강에서 혼자 남아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살 길이 없는 외로운 야곱은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그래서 도움의 하나님이라고, 야곱의 하나님은 도움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혼자밖에 없노라고. 얼마나 깊은 기도를 했는지 밤이 다 지나고 새벽이 되어 날이 환해지고 있는 그때였습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야곱의 기도를 받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천사가 야곱에게 얘기합니다. 너 이제 기도 그만해라. 이만큼 했으면 되었다. 그런데 야곱이 대답합니다. 축복하지 아니하면, 살려주지 아니하면, 도와주지 아니하면, 내 외로움을 채워주지 아니하면 나는 놓지 않겠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않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네 이름이 뭐냐? 우리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이 뭔지 몰라서 물은 것 아닙니다. 네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야곱 자신이 자기의 입을 열어 야곱이라고 고백한 겁니다. 야곱이라는 뜻은 안 좋은 얘기로 하면 사기꾼입니다. 사기꾼이란, 좋은 말로 하면 속이는 자입니다. 지금까지 자기를 속이고 사람들을 속이면서 그 외로움을 치장해온, 가리고 화장해온 야곱의 인생입니다. 야곱이 태어났을 때 형 에서의 발목을 탁 잡고 형이 힘껏 밖으로 나올 때 그게 그냥 딸려 나온 인생입니다. 발목 잡은 자, 남의 발목 잡고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또 다른 의미는 속이는 자라고 하는 뜻을 가진 겁니다. 이 야곱이 자기 입으로 나는 속이는 자입니다. 나는 사기꾼입니다. 나는 발목을 잡고 있는, 다른 사람의 가는 길에 발목을 잡는 인생입니다라고 고백할 때에 그 처절한 기도를 하는 야곱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하느냐? 다시는 너를 이제 네 입으로 야곱이라 하지 마라. 이제 너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라. 엘 하나님을 말하거든. 그럼 이스라엘 뭐냐? 이긴 자. 누구를 이기느냐? 하나님을 이긴 자다. 여러분, 가당치도 않는 감히 신성모독 아닙니까? 그런데 이 말씀이 인간의 입에서 나왔다면 신성모독이지만 하나님의 입에 나온 말씀입니다. 너를 이스라엘이라 하라. 오늘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이름은 너무 놀라운 이름이에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준 이름입니다. 지금 중동에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외로운 인생들입니다. 전 세계를 떠돌아다니는 디아스포라 인생들이고 누구도 가까이 하기를 싫어합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 잘 하려고 하면요, 친구 다 떨어지는 겁니다. 그런 이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이긴 건 뭐로 이겼습니까? 어떻게 이겼습니까? 어떻게 야곱이 이제 변화되는 인생을 삽니까? 죽이려고 올라오던 에서가 이렇게 하나님이 축복을 하고 나니까 그 다음 날 만났는데 에서가 야곱을 끌어안아 줍니다. 변화된 겁니다. 환경이 다 바뀌어진 겁니다. 어디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나머지 모든 인생의 삶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왜 내가 예수도 믿고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데 일이 안 풀릴까? 그때는 멈추어야 됩니다. 그때는 여러분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답을 얻고 일어나야만이 그 다음에 여러분의 삶이 바뀌어져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 백성들이 성소 안에서 기도하고 있는 다윗을 축복하며 기도한 내용이 그 망한 야곱, 외로운 야곱을 그렇게 이스라엘로 만들어주고 만나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할렐루야. 야곱이 자격 있는 것 아니다는 거죠. 야곱이 능력 있는 것도 아니고 외로운 인생, 사기꾼 인생이었지만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 기도했더니 이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다윗을 오늘 나라가 망할 것 같은 이 다윗을 높이 들어주시기를 원한다. 성도 여러분, 다윗을 어떻게 하느냐? 높이 들어준다는 거예요. 높이 드시며
여기 높이 세워준다, 이 단어의 의미는 바로 샤가브라고 하는 히브리어입니다. 높이 든다, 샤가브. 이 샤가브라는 단어의 뜻은 산꼭대기를 말합니다. 산꼭대기. 이거는 곧 고지라고 하는 의미를 가집니다. 고지. 예를 들어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는 산성의 도시입니다. 높은 성을 쌓아서 예루살렘 전체가 분지인데 그 다윗성이라고 하겠죠. 그래서 그 산성은 위에가 고지입니다. 고대 전쟁에 가장 중요한 것은 고지를 점령해야 그 지역에 있는 모든 마을을 소유하게 되는 겁니다. 고지를 뺏기면 그 지역의 땅을 다 빼앗기는 것입니다. 다윗을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 다윗을 높이 들어준다는 것은 다 망한 야곱을 고지 위에, 승리 위에 올랐듯이 하나님께서 너 다윗을 고지를 차지하는 인물로 높이 올려놓기를 원한다고 백성들이 이 성전 뜰에서 다윗이 성전 안에 기도하고 있을 때 축복하며 기도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성도의 인생을 높이 끌어올려 고지 위에 두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다윗을 높이는 것 같이 저와 여러분은 오늘 하나님으로 인하여 높아져야 할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성경에 보면 견고한 망대라는 겁니다. 높은 고지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힘이 되셔야 합니다. 사람을 높이고 낮추는 것은 능력에 달려있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반대합니다. 너희가 능력이 있다고 높아지는 것 아니고 능력 없다고 낮아지는 것 아니다. 시편 75편 6절과 7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무릇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사람을 높이는 일과 낮추는 일은 너의 능력에 달린 게 아니다. 동쪽에서 오는 힘도 아니고 서쪽에서 오는 힘도 아니고 사람을 높이는 것과 낮아지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린 거다. 성도 여러분, 전쟁은 전쟁터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 성전 안에 하나님께 달린 것입니다. 다윗은 전쟁터에 나가기 전에 사람을 높여주시는 하나님, 사람을 고지 위에 샤가브에 끌어올려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매달린 것입니다. 그걸 보고 백성들은 야곱이 처절하게 하나님께 매달렸듯이 지금 우리 왕 다윗이 하나님께만 매달리고 도와달라고 기도하는데 그 야곱을 도와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 왕 다윗을 높이 고지 위에 승리할 수 있는 고지에 올라가게 하여 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이방 나라들이 이스라엘 쳐들어와 가지고 농사 지은 거 다 빼앗아가고 가축들 다 끌고 가버리고 정말 나라가 엉망일 때에 하나님의 선지자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선지자가 고백합니다. 하박국 3장 19절에 보면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다 잃어버리고 없는 가운데 있지만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은 나의 힘이래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여기 나의 높은 곳이 바로 샤가브입니다.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샤가브에 두게 하시기를 원한다고 하였던 이 하박국 선지자는 나를 샤가브 위에 다니게 하셨나이다. 승리자의 길을 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어 주셔야만이, 여러분, 전쟁에서는 힘이 있어야 이기듯이 우리의 인생의 길에 어떤 힘을 갖고 살아야 되느냐, 이 호세아가 고백한 것 같이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어야 나는 저 고지 위에, 바로 높은 산성 산꼭대기 위에 올라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 여러분이 높은 곳에 다닌다, 다윗을 하나님이 샤가브에 세워주신다. 이 샤가브는 낮은 곳에 있는 인생과 차원이 다른 삶을 산다는 의미입니다. 신앙생활 하는 것은 예수 믿지 않는 저 불신자들과 똑같은 이 아래쪽에 바닥에 낮은 곳에 살아가는 인생이 아닙니다. 뭘 의미하느냐 하면, 아래쪽에 살아가는 사람은 길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저 눈앞에 보이는 것이 전부입니다. 그 길이. 그러나 샤가브, 높은 고지에 올라가 있으면요, 여기 관악산 위에 올라가서 보면 안양 시내가 환히 내려다보입니다. 여러분의 집이 어디 있나? 다 보입니다. 그러나 이 낮은 곳에서는 여러분 집이 안 보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힘을 주셔서 여러분을 샤가브에 끌어올려 놓은 것은 차원이 다른 인생을 살게 하시는 겁니다. 무엇이 가치 있는지, 어떤 길로 가야 되는지, 높은 곳에서 길을 다 알게 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중요한 거죠. 두 가지를 생각하면, 믿음이 있다는 것은 다른 얘기가 아니라 높은 곳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워놓았다. 여러분 스스로가 이것을 인식해야 됩니다. 나를 하나님이 높은 곳에 세워두었다. 나는 저 아래쪽에 있는 인생이 아니다. 길 모르고 방황하는 인생이 아니다. 여러분의 삶에는 길이 환히 보입니다. 천국 길이 보이고 승리의 길이 보이고, 이제 그 아래쪽에 어두운 곳이 아닌 환한 곳에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여러분에게 비추는 그런 높은 샤가브에 여러분을 두셨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믿음이 있다,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 차원이 다른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의 삶을 이해를 못할 수도 있어요. 차원이 다른 세계이잖아요. 저 짐승의 차원과 인간의 차원이 다르고, 인간의 차원과 하나님의 차원이 다릅니다. 그러니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를 못합니다. 다른 차원에 있기 때문에. 저 짐승들은 인간을 이해를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저 낮은 차원에 있는 짐승들을 이해하지요. 어떤 존재인가, 그들의 한계가 뭔가를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 우리의 한계가 뭐고 또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가를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아시는 하나님은 여러분을 도와주십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차원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한 자들에게 하나님 자신을 계시해 주시고 하나님을 알도록 차원을 높은 데 끌어올려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분을 높이 두십니다. 지금 어디가 야곱이 머무는 높은 곳일까? 백성들은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은 곳에 있기를 원한다 찬양했잖아요. 그러면 다윗에게 있어서 높은 곳은 어디일까? 우선 말씀을 보면 그 다음 2절에 보면 답이 나와 있습니다.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간단히 말하겠습니다. 다윗의 높은 곳은, 다윗의 그 승리의 장소는, 고지는 성소였습니다. 그가 성소가 확보되어 있을 때에는 그는 높은 곳을 다니는 인생이었습니다. 다윗 인생의 샤가버는 예배의 자리이고 기도의 자리입니다. 성소에서 다윗을 도와주시는 겁니다. 성소에서 도움받은 인생이 전쟁터로 나가면 적이 다윗을 이기지 못합니다. 우리가 성소인 교회를 확보하게 되고 지켜나갈 때 아무리 어두움이 우리의 인생을 삼킨다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성소에 계신 하나님의 빛이 우리의 길을 밝혀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는 영적으로 내려가는 곳이 아니라 올라가는 곳입니다. 교회를 통하여 여러분의 삶은 샤가브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다윗이 이 다급한 상황 속에 전쟁터에 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성소 안에서 머물며 기도하며 도움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 성소의 시간이 다윗으로 하여금 올라가게 만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전쟁에 이기려면 싸울 힘을 가져야 되는데, 또 전략을 가져야 되는데, 이 모든 것을 다윗은 성전에서 하나님에게 구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3장 8절과 9절에 보면, 자,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터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자, 이 예배의 문제였습니다. 전쟁이 일어났어요. 아말렉과 이스라엘 초대왕이었던 사울이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이제 막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약속된 시간에 사무엘이 나타나지를 않았어요. 무엇을 약속했냐? 예배를 드리기로 약속했습니다. 이 하나님이 사울 왕을 달아보면 정말 진짜로 너가 나를 예배하느냐, 이거를 테스트하는 겁니다. 근데 사울의 이 믿음은 부족했습니다. 어떻게 했느냐? 예배가 뭔가 정의를 내릴게요. 예배는 바쁜 세상의 삶에 않고 나의 삶을 멈추게 하는 것입니다. 그대로 전쟁이면 전쟁, 사업하고 내가 살아가는 일이면 일에 우리는 너무 바쁘게 살아갑니다. 그 바쁘게 살아가는 사람을 딱 집어가 끄잡아내어서 멈추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에 사울왕은 실패해버렸습니다. 멈추어 있으면 백성들이 흩어지니까 불안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해치우는 겁니다. 멈추지 않고 흘러가면서 예배를 드리고 전쟁터로 나가려고 했습니다. 그 모습을 사무엘이 바라보고 정말 가슴 아파하면서 사무엘이 사울왕에게 말합니다. 왕이여, 왕은 망령되이 행하였나이다. 미쳤습니다. 왕은 지금 정신을 아주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예배가 뭘까요?
세상의 파른 흐름에서 나를 하나님 앞에 멈추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은 전쟁에 일어나가 너무 바쁩니다. 그런데 성소에서 하나님께 멈추는 것입니다. 예배는 세상으로부터 멈추고 하나님의 이름을 꽉 붙들고 버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은 예배가 될 때에 샤가브 고지 위에 승리자가 되게 하십니다. 다윗은 15살 되었을 때 처음으로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골리앗을 만났습니다. 그때 다윗이 골리앗에게 이 말을 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인데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리라. 전쟁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어떤 무기를 들고 나가느냐 이겁니다. 오늘 현대전도 과거의 고대 전쟁도 무기가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내 무기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여호와의 이름이 내 무기다. 골리앗의 무기는 뭡니까? 칼, 창, 단창이라는 겁니다. 나의 무기는 뭔가? 여호와의 이름이다. 이 전쟁의 바쁜 흐름 속에 어느 무기를 들 거냐?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의 무기를 들었습니다. 굴러다니는 돌 하나를 손에 들었습니다. 여러분, 돌이 다윗의 무기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돌은 지천에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무기로 삼은 자가 돌을 들었을 때에는 이 돌은 칼을 이기고 창을 이기고 세상의 권세를 이기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준비하고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바쁜 삶 속에 예배의 자리에 멈추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내 무기로 만드는 이 일에 여러분 진심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첫째는 샤가브의 인생이 되어야 된다. 그 샤가브의 인생은 성소에서 만들어진다. 전쟁터가 아니다. 그리고 이 샤가브, 높은 곳은 고지다. 승리자의 위치에 둔다. 이것이었습니다. 마지막 두 번째 하나는 바로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그 샤가브에 둔다 했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러면 이름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쉔이라고 하는 발음이 나오는 단어입니다. 쉔. 야곱의 하나님의 쉔이 너를 높이 드신다. 쉔이라는 단어는 이름이라는 뜻도 있지만 너무 놀랍게 숨결이라고 하는 뜻도 있다는 것입니다. 숨결. 사람이 숨을 쉴 때 나오는 소리 말입니다. 심장이 뛰고 숨을 쉴 때 느껴지는 그 소리가 쉔입니다. 며칠 전에 손녀 서희가 낮잠을 잡니다. 할머니가 나보고, 할머니 이렇게 내 할머니가 아니고 우리 집사람이 서희 자고 있으니까 좀 잘 봐달래. 그리고 1층에 가서 이렇게 설거지하고 요리 준비한. 가만히 보니까 얘가 피곤했는가? 아무 소리 나면서 자는 게 아니라 숨소리가 막 침대 옆에 있는데 내게 막 들리는 거야. 이렇게 코에서 나오는 바람 소리가 싹싹 들리는데요. 이 숨결 소리가 들리는데 이 어린아이가 살아있는 거예요. 누군가의 숨결 소리를 듣는다는 그 존재가 살아있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숨결이 우리에게 안 들리잖아요. 그런데 성소에서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간절함을 갖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숨결이 내게 들리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들려지는, 느껴지는 숨결은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의 숨결입니다. 할렐루야. 기도의 자리에 최고의 은혜는 그분의 숨결을 느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의 숨결을 느낀 인생은 기도를 멈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 야곱의 하나님의 숨결이 너에게 들려지기를 원하고 그 숨결이 너를 고지 위에 승리의 삶에 두기를 원합니다. 한나가 바로 기도할 때 간절히 기도하니 그 하나님의 숨결을 듣게 되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김소월 시인이 초혼이라고 하는 시를 썼어요. 여러분, 저를 잘 이해 못합니다. 저는 한때 시인이 되고 싶어 대학에 국문학과를 1년 다닌 적도 있습니다. 뿔 없는 사슴이라고 하는 세상적인 글이지만 작은 단편 소설도 썼는데 아무도 안 읽어서 출판 안 했습니다. 사슴의 화려함은 뿔이거든요. 저는 내 인생의 가난과 못 배우고 불행한 인생이 한 마리의 사슴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뿔 없는 사슴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소설을 썼습니다. 과거 얘기고 그때 김소월 시인의 초혼이라는 시에 저는 매료되었습니다. 이 초혼의 시는 한 사람이 죽음을 맞이했는데 그 죽어버린 사람을 애타게 부르는 젊은 과부가 된 남편이 죽어버리고 평생 혼자 살아야 되는 이 여인의 그 안타까움, 어쩌면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빼앗겨버리고 죽어버린 것과 같이 불러도 대답 없는 이 나라의 운명. 그래서 김소월 시인이 초혼 이 시에 보면 이렇습니다. 산산이 부서진 이름이여, 허공 중에 헤어진 이름이여, 불러도 대답 없는 이름이여,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여. 여기 이 이름은 숨결이 들리지 않는 이름인 것입니다. 죽어버린 사람은 아무리 그 이름을 불러도 대답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아버지 도와주세요라고 간절함을 갖고 하나님께 나와 기도합니다. 그 하나님은 대답하십니다. 이사야 58장 9절에 보면 네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성도 여러분, 신앙은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부흥회를 이렇게 조금 나가는데 그 교회들이 저보고 묻습니다. 목사님, 주제가 뭐로 하면 되겠습니까? 저는 물론 다양한 주제를 그 교회에 주겠습니다만은 내가 원하는 것은 딱 한 단어밖에 없습니다. 간절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신앙입니다. 기도도 간절해야 되고 전도도 간절함이 있어야 되고 예배도 간절함을 갖고 직장 생활도요 간절함을 갖고 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 교회 안에 중직자들 그리고 교역자들이 간절함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여러분, 다윗은 성소에 들어가서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샤갑의 인생이 되었고 하나님의 쇰을 숨결을 느낍니다.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 품에 안겨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슴 안으로 막 전해지는 그런 은혜의 삶이 된다면 여러분은 이제 간절함을 갖고 영적으로 살게 될 줄 믿습니다.